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제 회막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40장 3절에서는 증거궤를 들여놓죠.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죠. 그러면서 쭉 이제 그 다음에 40장 4절에서는 상을 들여놓고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 때 들여놓아 불을 켜고, 그래서 성막의 모든 것을 다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봉헌식을 하는데 8절에 보니까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9절에 가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것이 뭐냐면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때 그것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기름 자체가 무슨 거룩하고 뭐 이 물건이 거룩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원칙을 세운 거예요. 그 기름을 가져와서, 보통 쓰는 기름인데, 뭐 참기름, 올리브 기름, 보통 쓰는 기름인데, 그 기름을 가져와서 너희들이 만든 그 성막에다가 9절에 그 관여를 가져와서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기구를 다 바르는 즉시 그 다음에 그것이 거룩하게 되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법이지 뭐 그렇다고 거기서 갑자기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그 기구는 완전히 구별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성경에 보면은 뭐 그 성막에 있는 걸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져다 쓸 수도 없고, 이미 성막에 와 있는 건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제사장 외에 만져도 안 되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괜히 만졌다가는 죽음을 당하고, 불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말하면 불 가져와야지, 거룩하지 않은 불을 가져왔다가 그 불에 맞아서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타 죽어버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자, 10절에 보니까 번제단 있죠.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그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도 발라가지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번제단이 지극히 거룩하게 되리라. 자, 우리 그동안 공부할 때, 이제 오늘 공부하고 주일날 2부, 3부 때 공부하고 다 준비를 하셔서 주일날 저녁부터 4번의 집회를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주곡이 중요한데, 기름 부음, 안수 받고 기름 부음의 체험을 하기 전에 이걸 먼저 우리들이 공부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그 사람과 그 물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건에 발라서 그 물건을 거룩하게 해서 세상에 있는 물건과 완전히 구별되게 만들고, 또 그 사람에게 그 기름을 발라가지고 그 사람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그 기름을 바르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요, 그 기름을 바르는 사람들은 병이 들어와도 이길 수 있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병이 있어도 다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이 완전히 보호해 주시는 보호막 속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는 건 절대 아니지만은,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책임져 주시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 말해 주시고, 하나님의 행동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하시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0절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고, 11절에 물두멍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12절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13절에 보니까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죠. 그에게 또 이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죠. 그가 그 다음부터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고 제사장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신령한 직분을 행하게 하라. 14절에 보면은 그 아들들도 데려다가 그렇게 하라, 그렇게 쭉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목자가 되든 유년부 교사가 되든 교회 어떤 직분자가 되든 다 똑같은 직분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름 부음 받은 교사, 기름 부음 받은 교육자,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듣더라도 기름 부음 받은 설교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이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설교를 자꾸 들으셔야 돼. 근데 우리가 이제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그걸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는 구분이 너무 쉬워. 성령이 다 구분해 주시도록 그 말씀을 딱딱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우리의 귀가 기름 부음 받지 못하면요, 막 설교가 재미없고 졸리고 또 뭐 짧은 지식이라도 내가 있다고 그 설교를 괜히 곡해해서 듣고 비판하고, 그게 다 뭐냐면 기름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뭐 신학을 공부했니 안 했니, 공부를 많이 했니 안 했니의 문제가 아니라 하든 안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기름의 문제야. 기름의 문제. 기름 부음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우리 기름 부음 집회에는 여러분 아주 기를 쓰고 기름 부음, 그러니까 500명이 있는데 380명은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주지 않아서 돌려보낸 거죠. 본인이 돌아갔지만 하나님이 돌려보낸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게 한 거예요. 너는 120문도 안에 속하면 안 돼. 조금 나가 있어. 집에 좀 가 있어. 120문도만 모여. 그리고 기름 부음이 임할 때는 120문도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119명이 아니라 120명 전체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그날 모인 사람에게 다 임하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내가 와 있어서 오늘 기름 부음 하는데 내가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나 때문에 기름 부음이 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오돌 말아야 돼. 오돌 말아. 사도행전의 AD 30년입니다. AD 30년경에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한 이후로 한 1400년도 지나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이 막 임하기 시작했어요, 지구상에. 근데 그 기름 부음이 막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 1413년도 체코슬로바키아에 있는 야누스에게 기름 부음이 임해서 대한민국의 평양 장대영교회 길손주 장로님에까지 임하는 동안에 그 기름 부음을 전부 연구했잖아요. 그래서 막 서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적이 나와 있어요. 외국 책인데 한국에 와서 번역된 책도 있고, 심지어 한국 분들이 지은 책도 있고, 또 장로교 또 이렇게 신학교에 다니는 교수가 서양 부흥의 역사라고 하는 책도 저술했고 많이 있는데, 이 공통점을 찾게 됐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그 사도행전에 있었던 것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너희가 예수 십자가 못 박았도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찌 알고 하면서 공통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죄가 생각이 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불이 떨어졌다 얘기할 때에 불이 떨어진 현상을 쭉 보니까 똑같았는데 평소에 아무리 수십 년 예수 믿어도 그게 자기 죄인지 몰랐어요. 예를 들어서 부인에게 막 신경질내고 화내는 게 자기 죄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날 막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거, 아니 평소에 잘 있던 사람이, 그냥 평소 잘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그날 와가지고 옆에서 좀 어려운 친구 좀 안 도와주고 살았던 거, 나 혼자만 잘 먹고 살았던 거, 그거 죄인지 몰랐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술 마시는데 야 술 먹지 마 이렇게 말 안 하고 술 먹도록 가만 놔둔 거, 그거 죄인지 몰랐던 거예요. 하여튼 근데 그 성령의 불이 떨어진 현장의 공통점들이 뭐냐면 다 똑같이 뭐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1900년도 초에 있었던 그 웨일즈 부흥운동, 웨일즈 부흥운동 같은 경우에 그냥 막 회개 운동이 터져가지고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막 다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영국 전역이 다 변해됐어요. 아마 영국이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성령 부흥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많았어요. 여러 사람이 뭐 요한 웨슬레 전에도 있었고 요한 웨슬레 후에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영국에서 불을 가져다가 전 세계로 옮기고 미국으로 옮기고, 그 영국이 시초가 된 게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제일 큰 부흥의 역사는 이반 로버츠의 웨일즈 부흥운동이거든요.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 만들 때보다 더 큰 불이 떨어졌어요. 그게 1900년도 초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 1904년을 전후해서 1904년 9월
중심으로 웨일즈에서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누구냐 하니까요,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따라서 광탄을 캐는 자였어요. 광탄을 캐는 자였는데, 광탄을 캐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이게 무슨 음성이지? 그랬는데, 야, 내가 오늘 너에게 성령의 불을 줄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거야. 너가 설교할 때 돌아올 거야. 저 설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거든요. 저는 목사님 설교만 듣고 자란 평신도지 제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야, 이반 로버츠, 내가 너를 부를 때 너는 앞장서. 너는 앞으로 나와야 돼. 그 일을 네가 해야 돼. 내가 너를 굴복하게 할 거야. 그런 음성을 듣고 성령의 불을 받아요. 그리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다음에 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광탄에서 일하더니 광부가 막 성령의 불이 붙어가지고 막 자기 혼자서 계속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영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기도 말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성령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기도시키는데 하루 종일 교회 끌어나가지고 집에도 못 가고 밥도 안 먹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살다 보면요. 이반 로버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전 세계 역사 중에 웨일즈 부흥운동의 이반 로버츠가 제일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길손주 장로님은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하지만 이반 로버츠는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교회 왔어요.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이반 로버츠 청년입니다. 왜 그러나? 그랬더니 저 설교 한 번만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은 말이지 광부 손톱에 그냥 시꺼멓게 그냥 그 흙들이 묻어있고 막 시커먼 옷을 입은 이 광부가 와가지고, 이 더러운 애가 와가지고 자기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설교 한번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제 자꾸 이제 거부했는데 하도 그러니까, 그러면 주일날은 안 되고 수요일날 제일 적게 모이니까 수요일날 내가 설교하고 끝나고 너 설교할 때 몇 명이 남을지 모르지, 한 명이 남든 두 명이 남든 네가 설교한다고 해봐. 그래서 이제 수요일날 예배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오늘 이반 로버츠 청년이 뭐 간증할 게 하나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나와서 설교를 한번 시킬 테니까 가실 분은 가시고 남을 사람 남으세요. 해가지고 이반 로버츠가 딱 나와서 봤더니 17명이 남았더래요. 17명. 그래서 그 웨일즈라는 동네에서 이반 로버츠가 거기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하기 시작하고 뭐 다른 설교를 많이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반 로버츠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영국이 타락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말이에요. 참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경찰이 어떤 발표를 해도 경찰을 믿어줄 수 없을 만큼, 경찰이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불신의 시대에 경찰의 권위가 떨어지고 경찰이 진실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시대가 좀 성화돼야 되겠다. 그리고 기독교인을 전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마다 전도의 불길이 끊치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없어진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이반 로버츠에게 너를 통해서 10만 명, 영국에 10만 명을 전도할 거라고 그랬는데, 이반 로버츠가 무슨 뭐 신학을 마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10만 명을 내가 전도하나? 그날 설교, 수요일날 저녁에 17명 앞둔 설교가 뭐냐면, 당신들이 잘못한 거는 회개하고 가야 된다. 당신들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 이 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들이 영국 사람으로서 좋지 않은 모든 습관들 오늘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부터 성령님이 인도할 텐데 그 성령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당신들이 전도를 안 하고 사는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님이라는 걸 증거하고 저 회중들 앞에 나가서 복음을 꼭 선포하셔야 된다. 뭐 이런 중요한 4가지의 의미를, 설교 같지도 않은데 그런 얘기를 그냥 한 거예요. 근데 그날 이상하게 담임 목사님이 앉아있다가 또 회중 17명이 앉아있다가
갑자기 무릎 꿇고 울기 시작한 거예요. 이반 오보제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저분들이 저러지? 그러면서 갑자기 깜짝 놀랐는데 그날 기록을 보니까 이반 로버츠가 그 첫 얘기하고 나서 30일 동안 계속 설교를 했는데 30일 동안 모여든 사람이 3만 7천 명이 그 조그만 개척교회에 들어올 수도 없는 교회에 3만 7천 명이 모였고 그런 다음에 5개월이 되니까 10만 명이 넘더래요. 그 이외에도 계속 많은 사람들이 이 웨일즈 지역으로 불 떨어진 현장을 구경하러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영국이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그 영국의 대학교들이 일제히 문을 닫았어요. 대학교들이 너무 타락했다 이러면 어느 날은 그 이반 로버츠의 설교를 듣던 어떤 판사가 이렇게 재판을 하다가 그 죄 지은 피고를 재판하다가 갑자기 내려와 가지고 그를 끼어안고 울면서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죄인이 그 피고가 재판장 말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막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재판장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 교회 음향 공사하는데 4,600만 원인가 하도 먼저 달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세해된 교회 장로라 그래가지고 하도 먼저 달라 그래서 공사도 아닌데 자꾸 달라 뭐 추석이라 달라 추석 때 달라 뭐 달라 조금 전에 주는 게 4,600 걸어갔는데 천장을 덮어야 되는데 선을 넣지 않고 공사를 안 해가지고 공사 좀 해달라고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연락이 끊겨버려 사라져버렸어. 이 천장 덮는데 인분이 인건비 계속 나가고 있는데 미치겠어요. 연락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결국은 대전지방법원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안모 변호사한테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교인권 안 합니다. 살벌해야 돼. 그래서 그런 소장 좀 써달라고 내가 변호사 없이 나 혼자 가서 몇 번 찾아 대전지방법원에 그 사람이 돈 하게 할 때마다 뭐 계약서 쓰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들이미는데 안 되더라고. 졌어요. 글로 증거하잖아. 그쪽 변호사 비용 그 사람도 변호사를 샀어. 변호사 비용까지. 그 변호사랑 나랑 변호사가 다리 하나 절더라고. 이렇게 찐따더라고. 찐따 경선하면 찐따라 그러는데 다는 절더라고. 그래서 당신 말이야 왜 이런 거 변호하고 다녀? 정직하게 변호해야지 왜 남 사기친 걸 변호하고 다녀?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 저 선우건 목사님 너무나 잘 압니다. 날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근데 너 반말해야지. 어떻게 아세요? 그러면 씨알이 안 맥힙니다. 쌍놈 새끼 어떻게 알아? 그렇게 그러지. 그랬더니 저 목사님 잘 알고요. 목사님 TV 방송도 늘 보고 있습니다. 모르지 또 결국은 저가 4,600만 원 플러스 변호사 비용 플러스 다들 재판관들이요 썩었습니다. 썩었어. 딱 보면 몰라. 목사가 그럼 뭐 죄 없는 사람 고소했겠어? 세종원누리교회 목사가 고소하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면 고소했겠어? 생각만 해봐요. 쌍놈의 재판관들이 아주 그냥 시부렁 파이프들. 그래서 내가 그다음에 항소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굴복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할 게 아니구나. 이거는 내가 할 게 아니구나. 돈 잊어버려야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무슨 돈 잊어버려? 여러분 헌금한 거 잊어버린 거예요. 내 돈 잊어버린 게 아니라 여러분 헌금 잊어버렸다니까. 4,600 플러스 변호사 비용까지. 난 변호사 안 샀지만 저쪽 변호사 산. 이 세상이 이렇습니다. 경찰에게 돈 먹이고 뭐 돈 먹이고. 근데 잘 모르죠. 모르는 사람이 좋아요. 그러니까 영국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이 어떻게 변화되냐면 이 이반 로버츠 때문에 영국 전역이 문화가 바뀌어지고 정치가 바뀌어지고 다 정직해지는 거야. 다 회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국이 뒤집혀진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요한웨슬레 감리교 창설할 때 그때 뒤집혀져가지고 영국이 다시 이제 신령한 운동이 일어났다가 또 악해졌다가 1900년대 초에 다시 또 회개. 이 영국은 이런 게 참 많았어요. 영국, 미국이 여러분들은 영국 사람, 미국 사람 좀 무시할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봐요. 영국, 미국 사람들이 이 부흥의 역사를 보면은 전 세계를 살리고 죽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엄청 큰 거예요. 사실은
물론 지금은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훌륭하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1951년 소천할 때까지 많은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그가 50년 사역을 했다 그래서 50주년 기념 동상을 그 교인들이 웨일즈에 세우고 그를 기념했습니다. 한 평신도가 일어나가지고 영국 전역, 우리가 이 세계 전체를 변화시키고 대한민국 전역을 변화시키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뭘까? 물론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겠지. 기름 부은 집회 와서 기름 부음 받는 겁니다. 이반 로버츠가 기름 부음 받는 길이 영국을 변화시키고, 그 영국에서 변화된 그 웨일즈 운동, 제가 왜 웨일즈 운동을 제일 중요하게, 요한 웨슬레보다 왜 이반 로버츠 얘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 하면, 이반 로버츠 때문에 그 불이 전 세계에 퍼질 때, 그때 인도 지방으로 갔다가 인도 지방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게 1907년도라니까요. 1906년도에 LA 아주사 스트리트로 갔다니까. 주일날 말씀드렸죠 제가. 그 다음에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인도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하이디 선교사가 인도 불을 우리나라에 가져왔다니까요. 그때 1907년도에 평양에 이 불은 무슨 불이냐, 이반 로버츠에게 떨어졌던 그 불이, 인도에 떨어졌던 그 불이 우리나라에 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떨어진 불의 뿌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평양 장대연에 떨어졌던 그 불의 뿌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그게 이반 로버츠가 받았던 그 불이라니까요. 물론 다 한 불이지만, 성령의 불이지만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라고 하는 것이,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5개월 만에 10만 명을 돌아오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전무후무한 역사거든요. 그건 성령의 역사하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그 기름 부음이 강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반 로버츠 때 제가 죄의 각성 얘기하다 이렇게 빠졌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불이 떨어질 때 똑같아. 무디가 설교할 때도 회개운동이었고, 회개운동하는 사람에게만 불이 떨어졌는데, 이반 로버츠는 회개운동을 한 사람인데 죄에 대한 각성이 나타나서 교회에 모여드는 사람마다 펑펑펑 울고 나요. 여러분 1907년도에 평양에 나타났던 운동이 회개운동 아닙니까? 회개운동이 우리나라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거거든요. 전국에 퍼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각 도시마다 막 울기 시작했고, 그 울음소리가 끝날 때쯤 이제 한일 합방 돼서 우리가 좀 고난에 또 들어갔지만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본과 영적으로 싸우는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까? 자, 죄에 대한 각성, 죄에 대한 회개,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뭐냐 하면 엄청난 순종이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 그래서 모든 대각성 운동과 성령 운동과 기름 부음 동일했는데 엄청난 순종하고 사람들이 모였고, 교회에 막 모여들었는데, 모여들다 보니까 이 불이 떨어지는 현장에서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불이 떨어졌는데 교회가 부흥 안 했다, 그건 안 돼요. 불이 떨어져서 막 사람들이 막 그냥 막 앉을 자리 없이 미어 터지게, 장대현 교회처럼 말이에요. 장대현 교회 너무 미어 터져가지고 막 오랫동안 부흥 안 되던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는 바람에 갑자기 지교회들을 막 세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원산에 세우고, 룡천에 세우고, 평양 저쪽 지방에 세우고, 평양 근교에 있던 장대현인데 또 다른 지방에 세우고, 그 교회들이 막 남쪽으로,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남쪽에 와서 대구에 와서 사경을 하다가 대구의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보면은 대구의 교회가 뭐 110년이 됐니 120년이 됐니 하는 건 다 평양에서 온 교회예요. 평양에서.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다 같이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한 명도 빼놓지 말고 이번에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한 명도 빼놓지 말고 자기 죄를 다 회개해야 되고, 다 순종하셔야 돼. 그리고 다 능력을 체험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 주변에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다른 교회도 물어보니까 아픈 자들이 요즘 많이 나온대요. 왠지 모르겠다는, 왜 이렇게 아픈 자들이 많아지는 거야?
여러분 조심하세요. 지금 아픈 자들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아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기 빨리 기름 부음 받을지어다. 신유 능력을 받아서 그 병을 이겨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비슷한 특징들이 있었는데 선교 운동이, 전도 운동과 선교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막 나가가지고 막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그것이 국가의 벽을 넘어서 저 이웃의 나라로 막 복음이 증거되게 된 거란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서 이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내 삶에 얽매여서 그냥 요걸로 만족하고 살고 요 정도면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 뛰쳐나가서 막 수많은 사람들을 전할 수 있도록 드린 얘기지만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는 있어요. 성령의 불이 떨어졌던 인도는 지금 많은 선교사를 내쫓음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가라고 하는 건요, 뭔지 아세요? 대가는 목숨입니다. 신과 인간과의 관계의 대가는 목숨이에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현상을 우리가 심각하게 영적으로 풀어가야 돼요. 특히 세종온누리교회에서는 그걸 풀어주셔야 돼. 예? 목숨입니다, 목숨.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요, 그 목숨을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네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냈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 하나님은 뭘로 딜을 하시냐? 인간의 목숨 숫자로 딜을 하는. 지금 인도 없어져가는 저 불쌍한, 죽어가는, 코로나로 죽어가는 저 사람들이, 저분도 미개한 인종이지만 저분도 부모가 있고 저 죽어가는 저 사람도 자식이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분들이에요. 뭐 우리보다는 가난하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파리 목숨입니까? 우리는 그럼 나비 목숨이고 쟤네는 파리 목숨이야. 똑같은 목숨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 죽어갈 때 형제나 자식이나 부모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리고 니네들이 대한민국 선교사를 엄청나게 많이 내쫓았는데 이 힌두교 왕국아, 니네들 아직도 못 깨닫니? 계속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선교하지 않는 국가가 당하는 거예요. 선교하지 않는 사람의 대가는 목숨입니다. 내가 선교하지 않고 하고는요, 목숨에 달려있는 거라니까,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살려주시겠어? 선교하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왜 불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왜 은사를 계속 주시겠어요? 선교하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읽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펼치셨죠?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자, 내게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내게 기름을 부으신 다음에 어떻게 했냐? 그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죠. 그 다음에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고,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겠다는 거예요. 복음의 눈이 닫혀있는 자들에게 눈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도 없으면 한 명도 전도 안 되고 한 명도 병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눌린 자를, 귀신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거죠. 저거는 눌린 자는 뭐냐? 귀신에게 눌린 자 자유케 하는 것이고, 복음의 눈이 어두운 자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는 것이고, 포로된 자에게 복음의 자유를 주시고, 뭔가 자꾸 포로돼, 자기 성격에 포로된 걸 본인이 몰라, 죄에 포로돼. 그런 걸 자유케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런 걸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오늘 기름을 주리라, 기름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그런 거죠.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사도행전 4장 27절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정리합니다.
자,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르면 안 됩니다. 선교사도 다 같은 선교사가 아니에요. 인도가 선교사를 내쫓을 때 뭐 선교사로 가가지고 뭐 자기 사업이나 하고 애들 교육이나 시키고 뭐 여행 가듯이 관광 가듯이 갔던 선교사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내쫓아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저들이 내쫓은 한국 선교사 중에서 진짜로 많은 인도 사람을 변화시키고 많은 역사를 일으켰던 그런 선교사를 한 명이라도 내쫓았다면은 그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그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자, 사도행 10장 38절 진도 나갑니다. 사도행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런 구조들 잘 적어놓고 이제 다음에 설교할 때 짝을 맞춰서 설교할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착한 일이 뭐냐 하면은 착한 일이 지옥 가는 사람들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 복음 전하는 일, 그리고 아픈 자를 고치는 일, 가난한 자를 돕는 일, 그런 일들이 착한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붓을 때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할렐루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사도행 10장 38절 그랬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장 21절을 봅시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 자,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요 우리가 그 다음에 굳건해져. 흔들리지 않아. 근데 왜 흔들렸지? 왜 자꾸 시험 들리지? 왜 자꾸 좌로우로 치우치지? 기름 부음 받지 못했잖아. 이번에 기름 부음 받으십시다. 기름 부음 받으면 여러분 강해지고 남의 병도 고쳐주고 내 병도 이기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의지적인 행위로서 우리들에게 무조건 주는. 근데 기름 부음 받을 때 성경에 보니까 다 하나같이 위로부터란 단어가 나와서 위로부터 아니면 하늘로부터 이 두 단어가 꼭 나옵니다. 기름은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제가 다른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에 기름 부음 집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에게 환상이 보였는데 저 지금도 그때를 기억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이 말지어다 그러는데 사람마다 기름 부음이 막 다, 어떤 사람은 환상이 보이는데 어떤 큰 손이 와서 자기의 기름을 막 발라주는 걸 체험했다는 분도 있는데, 특징적인 건 어떤 분은요 막 기도하는데 자기 영이 이제 영과 육이 분리돼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냥 기름이 그냥 막 큰 도라무깡이라고 그런 단어 요즘 안 씁니까? 니혼이 됐을까? 드럼통으로만 드럼통으로 그냥 콸콸 카서도 보는데 그 얼마나 막 미끈미끈한 기름이 말이야 막 쏟아부어지는데 그날 이후로 자기가 말이야 병도 떠나가고 마음도 늘 기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아주 그냥 열심히 살고 이제 기도가 막 억지로 1시간 2시간 때우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막 너무너무 기도하러 가고 싶은데 막 기도가 올라가고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안 빠지고 막 열심히 살게 되니까 그래서 드럼통으로 기름 붓는 게 최고입니다. 그런 분이 있었어요. 드럼통으로 기름 붓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1절에서 기름 부음을 하실 때 우리를 견고케 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오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오늘 기름 부음의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우리 기름 부음의 기적 중에서 여기 한번 잠깐 정리해보고 다시 이제 좀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만, 자, 암흑시대가 지나가잖아요. 정리하고 마치면서 우리 기름 부음. 암흑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체코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체코가요, 와, 가보니까 관광지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유명한 다리, 유명한 광장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관광 수입이, 뭐 요즘은 어렵겠습니다만, 관광. 근데 왜 이렇게 체코가
아주 가난한 미개한 나라가 잘 살게 됐지 했더니 1413년 체코의 야누스가 캐톨릭에서 기독교를 탄생시킨 첫 번째 사람이거든요. 루터가 아니고. 이 야누스의 개혁운동 통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힙니다. 우리 천주교 잘못됐구나. 잘못됐구나 그러면 잘못된 데서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천주교에 남아있는 사람, 난 그게 미련하다고 생각해. 우리 천주교 잘못됐네. 왜 동성애다가 절을 하지? 우리 이거 잘못됐네. 왜 우리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메시지에도 뭐 술 해도 좋다, 제사해도 좋다, 뭐 담배 펴도 좋다, 뭐 11조 안 해도 된다. 근데 그게 좋다고 하는 게 천주교 아닙니까? 안 됩니다. 이거 개혁돼야 돼. 지금 정말 개혁돼야 돼. 근데 야누스는 그걸 개혁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 복음이 1496년도에 이탈리아 플로렌스 지방의 수도사 사브나롤라에게 갔다는 거예요. 사브나롤라가 기도하다 성령의 불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있던 천주교에서 뛰쳐나와요. 그래서 새로운 종교를 만든 게 그게 말하자면 지금의 기독교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 흑사병이 돌 때 하나님이 전 세계 인구를 다 죽일 뻔했는데 독일의 작센 지방에서 루터가 태어나고 95개조 방방문을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걸지 않습니까? 제가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도 꼭 가야 되잖아. 갔더니 지금은 그 종이에다 쓰지 않고 이렇게 그 뭡니까? 나비느라 그러나? 동으로 딱 팠어요. 글자를 파가지고 95개조 방법문을 딱 팠어요. 근데 그 당시에 라틴어로 적었기 때문에 라틴어로 파가지고 딱 판 두 편으로 되는 걸 딱 보면서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제가 주일 저녁에 그랬잖아요. 독일에서 이 독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독일이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들고 세계 최고의 자동차를 만들고 세계 최고의 의술을 갖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 기독교를 연관시켜봐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반도체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 때문에 이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중에 여러분 아이를 기독교의 훌륭한 인물로 하나 만들면 세계 최고의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류대학 나와서 세계 최고가 되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언제 세계 최고가 됐냐고요. 언제. 지금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가. 뭐가? BTS 말이야. BTS. 세계 최고입니다. 뭐든지 우리나라. 전 세계를 다녀보십시오. 이렇게 길거리 다니는 차가 새 차들, 쭈그러지지 않은 차가 다니는 나라는 오로지 대한민국입니다. 뉴욕만 가보세요. 차들이 다 쭈글쭈글합니다. 안 고쳐. 하도 박아대니까, 하도 받고 다니니까 고칠 수가 없어. 다 쭈글쭈글. BMW도 벤츠도 다 쭈글쭈글.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일본에 가보세요. 이 그랜저 같은 차를 찾을 수가 없어요. 다 티코야. 아니 그 좋은 차, 도요타도 소형 도요타 있죠. 조그만 도요타. 도요타 캠리는 그래도 큰 편에 속하는 거예요. 혼다 같은 제일 조그만 차 뭐라 그러더라 그걸? 혼다? 타봤어야 알지? 네. 다 조그만 차들, 소형 차들, 티코 같은 차들. 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길이 넓어가지고 그래가지고 K5 우리 교인 중에 K5 난 옆에서 딱 볼 때 무슨 벤츠인 줄 알았어. 와 차체가 이렇게 커요. 그랬더니 뒤에 보니까 K3더라고. K3 목사님 이거 1,300만 원 새거 1,300만 원밖에 안 해요. 그래요. 야, 우리나라 차가 이렇게 싼 나라 왜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됐을까? 기름 부어진 나라입니다. 평양에 기름 부어질 때 우리 전 국민에게 다 기름 부어진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이 자녀 낳을 때 기름 부어진 자녀를 낳은 거예요. 이게 지금 보통 안 느껴져? 소름이 안 돋쳐지면 소름이 막 돋질 않아요?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거 다 응답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 여러분의 기도는 기름 부어진 기도니까. 그래가지고 영국이 또 타락하고 프랑스 혁명으로 프랑스가 파멸 위기에 다가옵니다. 그랬을 때 1532년 하나님이 칼빈을 사용하는 거죠. 칼빈은 프랑스에서 복음 운동을 하다가 쫓겨나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책을 저술하면서
성령을 불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 1560년대는 스코틀랜드의 잔 낙스가, 그 다음에 성령의 불이 다시 또 영국 런던에서, 청교도가 영국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국을 주의하여 보라 그랬죠. 영국이 대단한, 세계 최고입니다, 영국이요. 그래서 출장을 갔다 와도 영국에 갔다 와야 돼. 그래서 삼부성가대 지휘자가 영국 갔다 와서 지휘를 더 잘하더라고. 영국의 청교도 정신이에요. 거기서 존 버년이 나오고, 존 오웬이 나오고, 리처드 백스터, 윌리엄 파킨스,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영국의 청교도 혁명이 또 전 세계로 막 흘러들. 그 다음에 다시 1670년에 독일로 건너와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 독일의 슈페너 같은 유명한 사람이 나오고, 프랑케 진센도르프 같은 이 세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자세하게 하십시다. 1727년도에 독일의 모라비안 공동체 아시잖아요. 요한 웨슬레를 변화시킨 모라비안 공동체. 배 타고 가다 요한 웨슬레가 풍파가 일어나는데 왜 쟤네들은 꿈쩍도 안 하고 찬송만 부르고 있어, 예배만 드리고 있어, 쟤네들 대체 뭐야 했더니 저게 모라비안 교도래 해가지고 요한 웨슬레가 거기서 깨져가지고 감리교를 창시한 거 아닙니까? 그 독일의 모라비안 공동체, 영국의 요한 웨슬레, 그 다음에 다시 1739년에 영국으로 나와서 홀리 클럽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1740년도에 조지 위트필드가 영국에서 불을 받아가지고, 그 불을 가지고 이 영국 사람이 다시 미국에 가. 대체로 영국에서 불 받으면 다 미국으로 가져와. 미국에 가가지고 전도 운동하는데, 그때 성령 운동이 퍼지는데, 이건 또 뭡니까? 1740년도에는 연도 이거 나옵니다. 권사님 앞으로 시험 볼 사람들이 연도 나옵니다. 1700 골 때린다. 1740년도에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성령의 불이, 노스햄턴이라는, 우리 한국말 노스햄턴, 그런데 노스햄턴이라고 하는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평신도들이라는 거 아셔야 돼. 이상하게 목사 안수 받으면 하나님이 쓰질 않아. 여러분 중에 이번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나올 줄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이 민씨가 될 수도 있어. 믿습니다, 민씨. 어떤 분은 저걸 사진으로 딱 찍어놔가지고 외우려고 그럽니다. 꼭 시험에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점을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60점 못 맞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미국 매사추세츠 노스햄턴에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등장해가지고, 근데 한번 미국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면 전역에다 퍼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1740년 영국 웨일즈에 다시 부흥이 일어나고, 1830년대에 미국에서는 뉴욕에서 찰스 피니가 또 등장을 해. 이 사람도 목사가 아니었어요. 변호사무소에 일하는 사람인데 불을 또 받아버려, 일하다가. 그래가지고 뉴욕을 완전히 불태우고, 우리 정오기도회가 있잖아. 우리 그 직장인 정오기도회라고, 제가 대학 다닐 때 정오기도회가 12시에 영락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좀 우리는 같은 교단이니까 영락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항상 수요일날 정오기도회를 참석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정오기도회가 한국이 시발점이 아니라 뉴욕에서 온 거예요. 뉴욕에 12시에 보면 뉴욕의 직장인들이 직장 문 닫고 전부 모여서, 사업가들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뉴욕이 불타버렸어. 불타는 지역이었다. 그 다음에 1853년에 찰스 스펄전 나오고, 1857년에 그 다음에 미국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1859년에 아일랜드 벨파스트라는 지역에서 큰 성령의 불이 떨어져. 아일랜드라고 하는 그 섬지방 있잖아요, 영국 옆에. 그 다음에 영국 웨일스 감리교 목사 험프리 존스, 데이빗 몰간 같은 사람입니다.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잉글랜드로 확산하고, 그때부터 1859년도가 선교의 눈이 뜬 날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선교하기 시작하고, 1859년에 스펄전이 본격적으로, 아까 1854년에 은혜 받은 스펄전이 1859년에 스펄전이 선교 사역을 하게 되면 막 성령의 불을, 이다음부터 이 불을 가지고 전 세계 막 달려가는 거야. 할렐루야. 1860년대 4월에 가니까 남아프리카 구스터 지역이 막, 제가 남아프리카 갔었는데, 야, 거기에 막 기독교의 불이 일어나가지고, 지금은 남아프리카 꼭 기독교 국가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 그 다음에 많은 성령, 그 다음에 1890년대 호주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 그 다음에 1875년대 드디어 무디가 등장을 하는 거죠. 무디도 이 사람, 무디는 선생이에요. 전도사가 아니에요. 신학교에 신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남의 구두 수선해 주던 사람이 자기 삼촌 가게에서 구두 수선공, 수선공 학벌이 뭐 초등학교 3학년 중퇴인가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자기 담임 목사님에게 요즘 제가 구두 수선하는데 아이들이 공부하겠다고 우리 그 구두집 앞에 막 100명 200명 모이는데 교회 좀 빌려주세요. 교회에서 사용해가지고 성경 공부 좀 가르쳐줄게. 너 같은 무슨 구두 수선공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겠다는 거야. 넌 안 돼 해가지고 쫓겨났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애들이 구두집 앞에 그냥 막 100명 200명 막 엄청나게 막 몇백 명씩 모여드니까 목사님이 그걸 보고 좀 이상한 게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래 너 교회 설교해. 네가 주일학교 해봐. 주일학교 선생해. 해가지고 그 무디 선생이 민무디라고 우리 교회 민영삼 선생님 말하는데, 그래가지고 민영은 잠깐만 말이 봐요. 내가 지금 오늘 말에 빠져서 이가 헛나오네요. 말에 빠져서 이가 헛나와? 이가 빠져. 그래가지고 무디에게 막 그 교회가 애들이 몰려드는데 막 1000명 2000명 막 모여드는 거야. 아니 무디 선생이 언제 어디 어린이 전도협회 가서 배운 적이 한 번 있어? 무디 선생 어디 가서 뭐 부흥회 한번 참석 있어? 이 청년 무디에게 그래가지고 무디가 사는 날 동안 시카고 전 지역을 다, 근데 시카고 전 지역을 그랬는데 시카고가 그 복음을 가지고 계속 가야 되는데 시카고가 막 동성애라든지 타락의 물결이 막 들어오면서 뭐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시카고에 대형 화재가 일어납니다. 시카고에. 지금도 시카고의 시어스 타워라는 그 높은 빌딩, 제일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요, 건물 아직까지 색칠 안 해가지고 시커멓게 탄 빌딩, 아니 불이 나면 한두 개 건물 타고 끝나야 되는데 건물이 그냥 수백 건물이 다 타버리는 이상한 불이 나. 이 불이 소돔과 고모라 불이 시카고에서 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직 검은 빌딩들이 쭉 있습니다. 여러분 시카고 갈 때 저 같이 데려가시면 비행기표만 저가 대준 제가 가이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어스 타워에 제가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카고 연합감리교회 부흥회를 하면서 시카고 오니까 생각이 납니다. 하면서 시카고 어떤 거 얘기를 해줬더니 우리 한인들이 굉장히 은혜 받더라고요. 자, 다시 이제 가가지고 그래서 전 세계로 막 퍼져나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린 여기로 말씀드리고 끝납니다. 1901년도에 인도 묵티로 가고 거기에서 인도의 카사 지방으로 전달되면서 이 불이 1904년도에 웨일즈 이반 로버츠의 강림 다시 했다가 이 불이 다시 인도로 1905년에 인도로 넘어가, 1905년에 인도로 넘어갔다가 1906년도 미국 오고 1907년도 한국 오고, 야 이러면서 이 지도를 그려보면요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를 본격적으로 영적으로 훈련시킨 다음에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를 견디면서 많은 분들이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시면 우리가 선교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목회하겠습니다. 훌륭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종들이 많이 서원했어요. 그리고 해방이 1940여 년도 해방되면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교회들이 막 다 뜨겁게 기도하고 다 귀신 쫓고 말이야. 다 병 고치고, 지금 뭐 귀신 안 쫓고 지금 성령 얘기 안 하고 지금 성령 강림 안 하는 교회들이 지금 생긴 거지요. 60년대 70년대는 대부분 그런 교회였어요. 을지로 같은 데 가마떼기 깔고 부흥회 할 때 월요일 아침에 시작하면 토요일 밤에 끝났어. 그리고 주일날 또 예배 드린 거야.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월화수 뭐 3박 4일 부흥회 한 적이 어디 있어요? 일주일 내내 했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뜨거운 물이 제일 전 세계에서 뜨거움이 유지되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전 세계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전 세계 대한민국 선교사가 제일 많거든요. 그 선교사들 가가지고 막 각 나라 가가지고 막 불을 일으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가 간 지역은 막 성령의 불이 일어나. 이번주 선교사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가서 막 성령의 불을 일으키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컴백해가지고 지금 뒤에 앉아 계십니다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성령의 불을 일으키던 이번주 선교사님 이렇게 요즘 병원비가 많이 드니까 금요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좀 생활비를 좀 대주게.
갑자기 이상하다. 그래서 이번 부흥 집회 때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 어려운 사람, 이번 부흥 집회에 나오는 헌금은 좀 교회 어려운 분들도 좀 돕고, 이모진 선교사님 지금 4명 중에 3명이 병원 왔다 갔다 하는데 수술비도 그걸로 돈도 많이 들 텐데 우리가 치료비를 좀 감당하게 해 주시고, 선교사로 못 나갔으니까 대신 선교사를 도와야 되겠죠.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러시아에 교회 의자가 다 낡아서 의자를 새로 다 바꿔야 된다니까 거기 의자도 우리가 바꿔주게 하시고, 전액 다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캄보디아의 자동차와 건축원금도 계속해서 완성이 될 수 있다. 아직 다 완성이 못 됐는데 꼭 완성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이번에 나오더라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 기름 부음을 줄 테니까 너희도 세계, 제가 지금 다 러시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선교 얘기를 한 거거든요. 선교지와 선교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선교에 네가 관심을 가지고 선교사를 네가 도와라.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제시대 때 지나면서 성령의 불이 대한민국에 붙어가지고 뭐 순복음 운동을 비롯한 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그래가지고 막 성령 운동이 대한민국에서 확 일어나게 된, 그러면서 전 세계가 여기저기서 이제는 막 불이 떨어지는 현장이 뭐 역사에는 기록되지 못했지만 여기저기서 막 각 나라에서 막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는 1907년도에 LA 아주사 스트리트에서 떨어진 이후에 여기저기 막 떨어지다가 이 시대, 여러분들이 아는 시대는 빈야드 교회에서 떨어졌고, 그때 거기 성례불이 떨어졌고, 캐나다에서는 토론토 에어포트 철치에 떨어졌고, 지금은 이제 미국의 캔사스시티의 아이홉에 떨어지고 있고, 이렇게 이제 막 그래서 우리들이 할 일은요, 이제 코로나 풀리면 말이에요, 그 성례불이 떨어진 현장을 가서 참관을 해야 돼. 할렐루야. 거기서 능력 받아 갖고 와야 돼. 근데 그 성령 강림이다, 은사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대체로 성령에 불 떨어졌다 그러면 이단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어디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있느냐, 지금은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데 새로 태어난 데가, 새로 떨어지는 데가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세종문누리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뜨겁게 기도하면서 오늘 성령의 불을 떨어뜨리고 주일 저녁부터 있는 집회 성령 강림이 강하게 임하도록, 여러분 기름 부음, 성령 강림, 방언 체험, 성령의 불, 예수 피, 이런 단어를 자꾸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50년 예수 믿었는데 지금이 5가지 단어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대. 한 번도. 교회 50년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또 천주교에서 기독교가 나오게 됐잖아요. 천주교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 같은 기독교 안 됩니다. 병마를 이길 수 없고요. 내 자녀를 변화시켜서 이반 로봇 같이 무디 선생처럼, 그리고 유명한 사람 만들 수 없어요. 무디는요 진짜 큰 공헌을 했는데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헌금들을 막 내는데 어마어마한 헌금이 들어오니까 제일 중요한 게 무디가 한 것 중에서, 그 무디가 설교를 1875년경인가 그때 설교를 했어. 여러분 선교사로 떠나십시오. 오늘 회개하고 천국 체험한 사람들 다 선교사로 가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안 가봤지만 저기 보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답니다. 아주 미개한 나라, 하나님을 쓰고 다니는 나라, 갓. 아주 미개한 나라가 있는데 거기 선교사 갈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언더우드 형제가 얼떨결에 둘이, 언더우드 형하고 동생이 얼떨결에 손을 들은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한 명은, 형제 중에 한 명은 언더우드 선교사로 와가지고 우리나라 대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고, 한 명은 우리 둘 다 미국을 떠날 수 없잖아, 내가 돈 벌어서 송금해 줄게, 형은 돈 벌고 동생은 선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타자기를 개발하게 해서 언더우드 타자기. 니네들 언더우드 타자기 모르니? 아시죠? 언더우드 타자기를 개발해가지고 돈을 버는데요, 타자기를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언더우드 타자기를. 나도 어릴 때 언더우드 타자기를 쳐본 띵띵띵띵띵띵띵. 지금도 타자기처럼 나와. 지금도.
그래, 돈 엄청 벌어야죠. 그 돈이 전부 한국으로 온 거예요. 알아 몰라. 우리나라에 교회를 크게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학교를, 우리나라에 제일 큰 캠퍼스를 지은 거야. 어느 대학교? 어느 대학교 지었어? 나 안 한다 진짜. 제일 큰 캠퍼스를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돈 보내고 무슨 영수증을 달라 그럽니까? 그분들이 미국 떠나면서 우리한테 영수증 받아갔습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한 1조 투자했으니까 1조 돌려줘 한 적 있습니까? 그분들이. 미국 정신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준 거 하나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회수를 하겠어? 선교지에 낸 돈을 어떻게 회수하겠어? 하늘나라 상급에다 쌓여졌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미국의 선교 정신이었어요. 우리는 이번에 불 받으면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불 받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주실 것 같아요. 예언이 막 나오는데 물질을 주셔서 선교를 많이 하게 하실 것 같아. 목사님, 까짓 뭐 러시아 의자 얼마입니까? 뭐 한 10,000원 정도 합니다. 놀랄까봐, 내가 금액 얘기하면 놀랄까봐 10,000원 내가 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0,000원 다 채워졌습니다. 의자 전체를 다 갈아야 되는데 10,000원이면 뭐 거저네. 자,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번에 신유은사 줘가지고요, 그 기름 부음이 오면은 신유은사를 가지고 막 사람을 고쳐낼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기름 부음엔요, 저는 기도 제목이, 지금까지 작정하며 기도 제목이, 이번 기름 부음 집회 때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이 싹 떠나갈지어다, 내 신앙이 확 180도 변화되고 말이야, 큰 기적이 일어나고. 자, 그런 날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름 부음 집회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의 사람을 만나 주옵소서. 그 지나가는 성령의 불, 세종, 대한민국 세종 온누리교회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임할지어다.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지어다.